할렐루야. 예,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참 안타까운 것은 이제 여름 휴가이다 보니까 또 이렇게 자리가 많이 비었습니다. 또한 이제 일들이 있으셔서 오늘 다른 교회 가셔서 예배 드리신다고 하시는 그런 문자도 보내오신 분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곳에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주의 성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예수 그리스도로 믿고 또 우리가 영접한 자 성령님께서 지금 우리 가운데 함께하고 계시고 나와 함께하십니다. 내가 바로 주님을 모신 성전이고 또 이 시간 우리가 비록 수가 적다 할지라도 진정과 심령으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갈망하며 예배로 나아갈 때에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망을 아시고 또 우리의 그 형편과 사정을 아시고 은혜 내려주시고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사람의 문제를 하나님께로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은혜 받고자 합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세상은 참 다양합니다. 사람이 다양한데 참 그 성격도 다 각자 다르고요. 생긴 모습도 다 다릅니다. 여러분 쌍둥이도 똑같은 것 같지만 그러나 자세히 살펴보면 다릅니다. 한 어머니 뱃속에서 이렇게 나왔더라 할지라도 그래도 어딘가 모르게 성격도 다르고 또 그 하는 행동도 다릅니다. 모습도 다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재능도 또한 다른 것을 보게 돼요. 우리 인간의 사람은 너무나 다 누구나 다 또 각자 그 한 문제를 놓고도 보면 그 마음이 일치되기가 참 어려운 것을 보게 돼요. 생각이 다른 것을 보게 되고 또 마음 상태가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데 사람 사이에 그 소통하기가 참 쉽지 않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은 각자 자기 위주로 어떠한 일을 계획하고 행할 때에 또 어떠한 공동체에서 어떠한 일을 행할 때에 자기 입장에서 대부분 많이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 입장에서 얘기하고 또 자기 입장에서 말하고 자기 입장에서 행동합니다. 그런데 좀 더 성숙된 사람들은 자기 입장보다는 공동체를 생각하고 또 공동체의 유익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면서 그렇게 그 공동체를 위해서 또 상대방을 위해서 자기가 좀 손해보고 자기가 좀 힘들더라도 자기의 자존심과 욕구를 꺾으면서 그러면서 그 상대방에게 맞추려고 애쓰고 힘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아름다운 공동체, 사랑이 흘러넘치는 공동체라는 것은 사실상 그 공동체가 이루어질 때는 누군가가 희생이 있어야 되고 누군가가 헌신이 있어야 됩니다. 아름다운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가 누군가의 희생이 없고 다 자기 좋은 대로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한다면 자기의 욕구대로 행한다면 그 공동체는 아마 와해되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 자존심이 센 사람들끼리 다투어 봐야 둘 다 손해라는 것을 누구나 다 알기 쉽습니다. 그러나 지는 것이 싫어서 자존심 때문에 끝까지 웃기는 경우도 많습니다. 사람 사이의 갈등이 지역의 갈등, 공동체의 갈등, 그리고 국가 간의 갈등이 많습니다. 지난번에 우리나라에 참으로 불화의 영이 임해서 이 나라가 너무너무 혼란에 빠지는 그런 지경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디에 있든지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화합하고 단합하고 연합하면 정말로 그 공동체가 아름답게 되고 사랑이 흘러넘치게 되고 생명을 살리게 되고 더욱더 서로 도와줘서 정말로 큰 힘을 나타내게 되고 그리고 그 공동체가 승승장구 잘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공동체에 서로가 내 뜻을 주장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주장하고
내 뜻을 굽히지 않는다면, 상대방 보고 나를 따라오라고 한다면 그 공동체는 너무나 불을 보듯이 정말 뻔한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딸입니다. 하늘의 시민권을 두고 살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와 교인들은 누구보다도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해야 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내 뜻보다는, 내 생각보다는, 내 주장보다는, 내 이기적인 것보다는, 내 안위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를 줄 아는 사람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교회와 교인들이 자기의 이익을 주장하고 조금 더 손해보려고 하지 않는 데에서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 믿고 생명을 살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생명이 주님께로 나오는 것을, 구원의 길로 나오는 것을 방해하고 가로막는 그런 정말로 안타까운 일들이 지금 이 시대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불신자들이 이제는 교회를 욕합니다. 이제는 교인들을 존경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목회자까지도 불신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예전에 우리 기독교가 우리나라에 들어왔을 때 정말로 이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초계같이 버렸던 우리 선배 그 믿음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이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아끼지 아니하고 태극기를 들었고 만세운동을 앞장서서 잊혔고, 국민들을 이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그 화합의 길로, 또한 하나님의 그 사랑의 길로 인도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마음은 이 땅에 이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한 생명 한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정말로 그 고통과 그 순환을 당하면서도 그 목숨을 축계같이 버리면서까지라도 그 믿음을 끝까지 지키며, 그러면서 정말로 그 죽음으로 이 나라를 단절히 정말로 그 해방되기를 원했던, 또 주님께로 인도하기를 원했던 우리 선배들의 그 믿음이 있었습니다. 이 땅에 순교의 기회가 뿌려져서 이 나라가 이제 정말로 복을 받고, 이 나라가 정말로 그 자원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나라가 이렇게 정말로 물질로도 풍요한 그런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물질이 풍요한 이 가운데서 이제 우리의 평안할 때에 우리 믿는 자들의 신앙이 이제 너무나도 정말로 그 믿음의 길에서 연약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욱더 세상 것을 갖기 위해서 더 힘쓰고, 또 내 만족을 위해서, 내가 평안하기 위해서 더 정말 애를 쓰고, 그러면서 전도하기는 게을리하는 그런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희생, 옛말이 뒤인 것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됩니다. 헌신,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헌신과 희생, 이것이 많이 지금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그저 배역교회 가서 내가 하루에 여러 번 예배가 있으니까 한 번 예배 드리고 가면 이것이 내 할 도리를 다 했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신자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편하게 신앙생활하지 뭐 개척교회 가서 뭐 힘들게 그렇게 신경 써가면서 그렇게 내 몸을 정말 혹독하게 희생시키면서 그렇게 신앙생활 해야 되나,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주님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 무엇을 원하시고 계실까요? 어떤 것을 원하고 계실까요?
우리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고 계실까요? 진정으로 내가 기쁘고 내가 즐겁고 내가 행복하고 내 몸이 편하면 그것이 다 된 것일까요? 그렇다면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영혼들을 사랑해 하셔서 그 높은 보좌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오실 때부터 고통을 당하시고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그분은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쫓기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분은 이 땅에 오셔서 태어날 때 그때 말구에서 태어나셨습니다.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어요. 여러분, 그분은 태어나서도 또한 쫓기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분은 이제 자라면서도 많은 질고와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아버지 목수 요셉이 일찍 천국에 감으로 말미암아 그 많은 가족을 어머니를 공양해야 했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공생의 기간 동안 그분은 정말로 머리 둘 것도 없이 그렇게 정말 그 밤낮을 가리지 아니하고 너무나 피곤하도록 그 몸이 지치도록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말씀을 전하셨고 또 직계로 인도하기 위해서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그분은 병든 자들을 고쳐주셨고 죽은 자를 살려주셨고 그분은 여러분 죄악 중에 있는 자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며 그들에게 친히 안수해 주시고 그들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그분이 찾아가 주시며 그들에게 소망을 주셨고 새 생명을 주셨고 제사함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못 박아 죽이려고 하는 그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면서까지 그들에게 긍휼히 여기시며 불쌍히 여기시며 저들이 하는 죄들을 저들이 알지 못하나이다 하고 하나님께 중보기도 하셨던 그런 분이셨습니다. 희생을 하시되 끝까지 희생하셨던 정말로 생명까지 아끼지 않으셨던 우리 주님의 소원이 우리에게 향하신 뜻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여러분, 교회에서 갈등이 있고 분열이 있을 때 또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갈등이 있을 때 또 그 상대방이 죄를 지었을 때 주님의 사랑으로 가서 권고하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말고 조용히 내가 그 사람과만 상대하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그 사람의 허물과 죄를 들춰내지 말고 조용히 그 사람에게 찾아가서 말하라는 거예요. 권면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우리 말씀에 보면 장로들과 권사들입니다. 여러분, 목회자 그분들이 함께 찾아가서 또 권면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말도 듣지 아니하거든 교회의 말하는 교회의 말에서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는 거예요.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는 것은 이제 그 사람과 상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뭘 원하실 것일까요? 우리 주님은 잃은 것이 7번이라도 용서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잃은 것이 7번 용서라는 것은 49번 아니 490번인가요? 490번이 용서라는 것이 아니라
무한적으로 용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공동체가 주의 사랑을 실천한다면 우리는 끊임없이 죄를 범한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그 허물을 용서하고 주님의 사랑으로 기도해주며 주님의 사랑으로 참아주고 인내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 사람들이 갈등이 살아가면서 없을 수 없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다. 우리 인생에게는 누구나가 다 살아가면서 어떠한 일이 있을 때 갈등을 겪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이러한 갈등 속에서 주의 사랑으로 하나가 되라는 것입니다. 이 갈등을 갈등으로 해서 끝내라는 것이 아니라 서로 기도하면서 주의 사랑으로 섬겨주고 인내하며 참아주고 용서해주고 그 허물과 죄를 덮어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해서 잡히시기 전날 성도들이 하나 되도록 하나님 아버지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세상에 있지 않으나 그들은 세상에 있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지켜주셔서 우리가 하나인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우리 주님은 하나가 되는 것을 원하십니다. 우리 교회는 주님의 몸인 교회입니다. 지금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각자 떨어져 있지만 환경도 다르고 가정도 다르고 다르지만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한 우리는 성령 안에서 한 몸을 이루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몸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우리 지체로서 눈의 역할을 하고 어떤 사람은 귀의 역할을 하고 어떤 사람은 손의 역할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내 몸속에 있는 오장 육부의 그 역할을 합니다. 이가 될 수도 있고요, 간이 될 수도 있고요, 또 콩팥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폐가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 하나 고장이 나면 그 몸은 너무나 함께 고통을 겪습니다. 마음이 너무너무 아프고 힘들고 몸이 너무나 피곤하고 지칩니다.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 고통이 너무 극심해서 한 장기가 망가져도 사망할 수 있습니다. 엊그저께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로 이제 저희 아버지가 이제 천국에 가셨는데 다른 장기가 많이 고장이 나서 정말 그동안 많은 고통을 받으셨습니다. 네, 척추를 다치시고 나서 극심한 고통 속에서 수술도 하시지 못하고 다른 장기가 고장이 나서 수술도 못하십니다. 그 고통을 진통제를 맞으면서 견디시고 결국은 이제 폐렴이 와서 결국은 천국에 가시게 되십니다. 우리가 이렇게 그 한 몸에 질병 하나만 들어도 그것이 다른 곳에 다른 병을 유발하고 그러면서 이 장기가 약해지면서 이렇게 사망에 이를 수도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몸빈 교회로서 우리가 정말로 하나 되도록 힘써야 되고 어떤 지체가 마음이 아프다면 어떤 지체가 힘들어한다면 고통스러워 한다면 우리는 함께 아파하면서 함께 기도해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함께 섬겨 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여러분은 성령이 여러분을 평화의 띠로 묶어서 하나가 되게 해주신 것을 힘써 지키십시오 라고 에베소서 4장 3절에서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든 하나님의 자녀 성도들은 교회가 하나 되고 민족이 하나 되는 일을 위해서 또 열심히 가족이 하나가 되는 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가 되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기초를 7가지로 설명하였습니다. 희망도 하나요, 몸도 하나요, 성령도 하나요, 주님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모든 그리스도인들도 하나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 되기 위해서 받아야 할 은혜를 4가지로 설명하고 있는데 우리는 오늘날 우리 교회들이 이와 같은 은혜를 받도록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첫째로 겸손의 은혜를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만은 분열을 일으킵니다. 반대로 겸손은 서로를 존중하고 인정하고 받아들이게 됩니다. 우리들은 자신의 부족을 스스로 깨닫고 항상 자기를 낮추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내가 옳다고 내 주장만을 앞세운다면 결국은 거기에 분열의 영이 임하여서 이 교회를 더욱더 흩트고자 혈안을 낼 것입니다. 마음이 갈라져.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모세가 가나안 정탐꾼들 12명을 보냈어요. 12지파에서 한 명씩 대표를 뽑았어요. 그랬을 때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온 그 12정탐꾼 중에 10정탐꾼은 어땠습니까? 아, 그 땅은 간대한 땅이에요. 정말로 좋은 땅이다. 기름진 땅이다. 풍족한 땅이다. 포도 한 송이를 긴 장대에 걸어매고 돌아올 정도로 이렇게 정말로 풍성한 땅이다. 그런데 안악자손이고 거대한 장대한 거인들이 있어서 우리는 그들에 비하니까 또 철병거가 있어서 우리는 메뚜기만도 못하고 그래서 우리는 그 땅에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불만불평을 했습니다. 악평을 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 갈렙은 우리가 잘 알듯이 뭐라고 했습니까? 저들은 물론 강대한 땅이고 그 거인들이 살고 있고 철병거가 있지만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라고 그렇게 선포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삶이란 무엇입니까? 믿음의 삶은 우리가 가능한 것을 해가는 것, 이것이 믿음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믿음의 삶이란 불가능한 것을 우리 주님이 가능케 하신다라는, 주님이 하시면 된다라는 그것을 믿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모자랍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여러분, 하지만 나는 가진 것 없고 나는 아는 것도 없고 나는 너무나 부족하고 할 수 없지만 그러나 주님이 함께 하시는 생명의 주인이시고 모든 만물의 창조주가 되시는 모든 만물의 주인이시고 모든 만물의 주권을 가지고 계신 부와 기와 하나님 것인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그 사단의 머리를 밟으시고 승리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하나님께서 우리 그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주권을 예수 그리스도께 다 이임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성령으로 지금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크고 작은 일을 할 때, 어떠한 일을 할 때 의견이 다 분분할 수 있습니다. 다
다 살아온 환경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또 그동안 살아온 그 생각이 다릅니다. 가치관이 다릅니다. 혈액형도 다릅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이 모였어요. 지식도 다릅니다. 이 수많은 사람들. 어떤 사람들은 어려서부터 정말 어려운 부모를 만나서 고생하면서 부모를 일찍 여의고 살아온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또 부모를 잘 만나서 부모가 모든 것을 다 책임져 주시고, 모든 것을 다 지금까지도 정말 그 사랑으로 베풀어주는, 그래서 부족함이 별로 없이 자라나고 살아온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치관이 다릅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 내 생각만을 주장한다면, 내가 모든 것이 다 옳다고 주장한다면 여러분, 이 공동체는 분열을 일으키고 화합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자기 자신을 겸손히 낮추고 상대방의 뜻과 상대방의 말을 귀 기울일 줄 알아야 됩니다. 둘째로 온유함의 의미입니다. 부드러운 사람은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할 뿐 아니라 다른 사람과도 평화를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음이 온유한 사람은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들이 땅을 차지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온유한 사람 대표하면 모세를 들 수 있습니다. 요셉을 들 수 있습니다. 이삭을 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있는 곳에 여러분, 그 공동체는 아름답게 치유되었고 회복되었고 화합이 되었습니다. 온유한 사람이 천국을 얻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천국을 얻었습니다. 그들의 가정이 여러분 정말로 구원을 얻었고, 그들의 가문이 정말로 하나님께 놀라우신 영적인 가문으로서 세계 속에, 세계 만방에 주님의 생명을 살리는 아름다운 그 세계에 뛰어난 그런 민족과 가문이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구원하는 그 은혜를 갖게 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용납할 줄 아는 또한 실제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 위해서는 사랑으로 서로 용납하라고 했습니다. 우리들은 얼굴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취미도 다르고 생활 방식도 다릅니다. 그러나 서로 다른 점이 있더라도 주님의 사랑으로 너그럽게 받아주고, 누가 실수하더라도 용서해주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모든 것을 이해하는 태도가 바로 용납할 줄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서로 다른 생각이나 삶을 존중해주고 인정해서 평화롭게 함께 설 수 있습니다. 넷째로, 오래 참는 태도가 있어야 합니다. 인내는 그리스도인들이 갖춰야 할 성품 중에서도 가장 귀한 것입니다. 화가 날 때도 있고 상처를 받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어려움에도 인내의 자세가 있을 때 언젠가는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오래 참음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로 그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를 이렇게 복을 내려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복을 여러분과 제가 되어서 정말로 할렐루야 하나님께 감사의 마음을 드리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사들은 성령을 받으면 바로 받을 수 있지만,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듯이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그 하나님의 그 연단을 통해서 우리가 열매를 얻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19절,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여러분,
이러한 일이 있을 때마다 우리는 함께 모여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기도만이 풀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막힌 담을 헐 수 있습니다. 기도만이 주의 사랑으로 충만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내 생각, 내 뜻을 버릴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내 생각, 내 뜻대로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다라 할지라도요, 내가 원하는 것을 하고자 할지라도요, 여러분 기도하다 보면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면서 내 뜻이 잘못됐다면 그것을 내려놓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또 상대방의 입장을 또한 헤아려 알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려 알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을 용서하게 되고 그 사람을 또한 입장을 이해하면서 불쌍히 여기게 되고 긍휼히 여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을 사랑으로 품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용납할 수 없었고 내가 용서할 수 없었는데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성령님께서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요. 또한 이해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또한 그 사람을 용납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또한 내가 잘못되었을 때 네가 잘못됐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셔서 그 모든 것을 내가 내려놓을 수 없는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기도하면 뭐라고 생각합니까? 내가 기도한 것은 꼭 응답이 돼야 돼. 내가 원하는 대로 돼야 돼.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기도란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 여러분 그것을 알기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내 환경이 아니더라도, 내가 지금 상황이 아니더라도, 내 마음이 아니더라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이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 알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뜻이 아니면 가감하게 버릴 수 있도록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잡아주신다는 거예요. 대부분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면 기분 나빠, 짜증나, 화나, 속상해, 원망하면서 불평하면서 기도 자리를 떠나고 예배 자리를 떠납니다. 여러분 이것은 자기 육신이 살아있다라는 증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내 육신을 쳐야 됩니다. 복종시켜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 성령께 내 육신을 쳐서 복종시켜야 되라는 거예요. 내 마음의 법이 두 마음이 내 마음 가운데서 싸우는 거예요. 옛사람인 내 육신의 마음과 여러분 성령의 마음인 그 하나님의 마음, 영의 마음, 생명의 마음이 여러분 두 법이 우리 안에 싸우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나는 내가 육신의 법을 이길 수가 없을 때 우리는 성령님을 의지해야만이 우리가 이길 수 있고 내려놓을 수 있고 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두세 사람이 모여서 힘써서 어떠한 문제가 있을 때 남을 탓하고 그 사람을 탓하고 원망하고 미워하기보다 함께 모여서 마음을 합해서 기도하자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그들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듣고 아시고 보시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떠한 형편에 있는지 어떠한 처지에 있는지 다 아시고 계십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나보다도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지금 내 형편이 어떤 것인지 알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우리 주님께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할 때 우리는 주님 안에서 온전히 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문제, 세상 살아가면서 참으로 크고도 작고 또 정말로 내가 이길 수 없는 그런 수많은 문제들이 여러분 계속해서 있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여러분 나 혼자 기도하다 안 되면 옆에 사람한테 중보기도를 요청하시고 우리 교회의 중보기도를 요청하셔서 우리가 정말로 중보기도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알고 하나님 뜻대로 행하여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 안에서 올바로 세워지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또한 그 교회가 아름다운 공동체로 주님이 몸으로써 정말로 이 시대에 세상을 깨우고 치유하고 희고시키고 주께로 인도하는 생명을 살리는 그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호산나가 교회가 되고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